예, 오늘 말씀 창세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벗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풍기요? 아,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저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결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담을 할 때에 엊그저께 이제 김민국 형제 누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나왔죠. 지금 9월 4일까지인가 그때 그 간호 조무사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교회에 나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잖아요. 노아 홍수도 증거를 하고 이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증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의 가장 핵심이 이게 노아 홍수나 이 세상의 말세 핵전쟁 이것은 밖에 있는 거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이 저는 성경의 가장 큰 증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끔 살아가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정말 충만했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을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기린이라고 부르고 내일은 코끼리다라고 부르고 이러면 아무 이름에 짓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정보가 그 바탕에 깔려야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아담의 이런 머리의 능력은 정말 무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보면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한 감도 없어요. 어찌 서운하세요? 그거 느끼고 사세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주신 것, 거기에 주신 그런 능력, 그런 모든 것이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아쉬움, 거기에 대한 바람, 기대,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남아있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렵게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선악의 악을 나무 휴가를 먹었다는 증거가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것만 위해서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목이 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과 악. 분명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휴가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예. 그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왜? 내가 먹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휴가를 먹었을 때 이게 아담이 이게 사단이 말할 때도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18절에도 보면 2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닌데 이거 아니고 잘못 읽었어요. 3장 22절입니다. 제가 내 성경책에 밑단이라는 것만 알고 그걸 찾은 거 읽은 거예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명나무 열과를 못 따먹게 막아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이게 많은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같이 되긴 됐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알지만 그 선과 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휴가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맞죠? 근데 그 벌거벗고 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난 벌거벗고 여기서 설교도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쪽 밑에가 나치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나치총이다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예,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을 나무의 휴가를 내가 망각해버리고 이전에 벗고 사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안 된 것처럼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벗고 산다면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벗고 산다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을까? 이건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휴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킬까요? 이 더운 여름이 생기고 지금 지하 1층에 지하가 아니죠. 1층에 가을이가 왔는데 가을은 안 오고 뭔 말인지 모르죠. 예, 교학 학생 중에 가을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근데 가을이는 왔는데 가을은 안 왔어요.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휴가를 먹음으로 해서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 온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것을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영원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속박도 안 받고 좋았을 텐데. 근데 보면 이게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휴가를 꼭 만들어야 됐었고 그것을 있어야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된 나무 휴가가 하필이면 좀 숨겨놔가지고 좀 어두운데 찾기 힘든데 놔두면 그래도 좀 잘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가 동상 가운데에 쫙 잘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는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가 먹었던 것이 선악을 먹었던 그 증거가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어요. 증거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못 넘어가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냐면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삶을 택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 뒤에 밝음이 오면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임의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과 된다는 것을 교만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나 중심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표현 방식이 정말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모든 삶이 표현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그 나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에게로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로서 오는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이잖아요. 보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의 하나를 먹음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 선악을 알게 된다면 실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이게 날씨가 더웠고 뭐 다른 고통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이게 고통이 더 큰 게 아니라 진짜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나의 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 안 되는 것. 왜 말씀은 있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고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괜찮은 거 아니네요. 너무 덥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 이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어떤 고통이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끊어진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것.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시면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될 때에 가장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계속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엄청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 현상이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니까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 역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어째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것이 가장 나에게 힘든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걸 읽어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과 그 사이에, 염려 사이에,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얼마만큼 능력으로 역사되느냐에 따라서 이 염려는 감속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 그 염려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얼마만큼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염려가 없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뭐냐면은 그 염려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자꾸 그 현상만 없어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현상이 바뀌면 평안이 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 현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면 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게 이게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가 있어요. 근데 보면 오늘 튀르키예에서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근데 아까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은 전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튀르키예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보면 어찌 본다면 우리가 정확한 기도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염려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바꾸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겨요. 물론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어느 것이 빠르냐면 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 보겠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남은 휴가는 그대로 있어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남은 휴가를 보고서 보면 선악을 알게 남은 휴가가 변한 게 아니라 아담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떤 시각으로 이 선악을 알게 남은 휴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선악을 알고, 그전에는 볼 때, 아담이 볼 때는 이게 선악을 알게는 남은 휴가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임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남은 휴가를 보았을 거예요.
근데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C도 있고, 룩도 있고, 와치도 있죠. 그게 보는 것은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선악의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내가 보는 방향이.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 휴가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것을 봤을 거예요. 사단이 오기 전에는. 저는 그러므로 해서 아담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되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많이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이고 그릇이고 거기에 불과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잘 드러내서 전달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나면 시과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릇으로만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선악을 알게 남을 보냐에 따라서 이것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거 선악을 알게 남을 시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왜저 이렇게 보람직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것은 원래도 그렇게 있었고 그게 볼 때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에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지는 그 교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나무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본 게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에요. 오늘은 마지못해 살아요. 내일은 곧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뀐 건가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고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마음속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다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니면 내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은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마음이 내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보암직하든 간에 어찌든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이 옵니다. 맞아요? 거기에 계속 내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내 마음가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떻게 보이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고귀한 성도로 보이기도 하고 어찌 때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들어지면 옆에 성도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한 몸입니다. 이건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도만 꼭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 넣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꼭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이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걸 보다가 이게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됐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게 선악을 알게 남을 시과를 먹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좋은 쪽보다는 왜 이리 나쁜 쪽에는 잘 보일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보면은 옆에 성도들이 정말 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럼 한 가지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라고 내가 채워주라고 옆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을 제가 잘못했는가? 전혀 고개를 바르기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9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럼 한 가지 못한 걸 왜 나한테 보여줬을까? 채워주라고 보여준 거 아닐까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맞죠? 근데 보면은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9가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못한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것이 비판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얻어요. 관계에 신뢰가 있으면 그 신뢰를 통해서 엄청난 힘이 발휘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옆에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봐보세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인가요? 조금 그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에는 그렇게 봐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걸 보기보다도 안 좋은 걸 보는 게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기 비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면 뭐가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게 비판이 돌아와요. 그 내용이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러면 비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분쟁은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비판은 비판을 낳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보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또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바꾸어서 나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제 더 나간 거예요. 이제 선악의 알게 남은 실과를 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제 나를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술집에서 나와도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야. 이제 별 생각을 다 해요, 이제. 아이고야. 아닌데. 아이고야. 이래. 근데 그렇게 근데 아무리 이야기할 때는 판단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술집에 나왔는데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나왔다. 그러면 판단하세요, 이제. 그때는 다 비판하세요. 내가 이것을 여기다 메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음도 생각하세요. 근데 보면 그런 비판은 오히려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나왔다. 이제 그 다음에 별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비판은 계속 나와요. 근데 보면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를 비판하지 말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게 비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요. 이게 비판이 권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비판이 권면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마음판이. 그러면 내가 지금 비판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선악을 알게 남은 시과를 떠난 거예요, 다. 이거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보면 생각해 봅시다.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마세요. 네.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사정인 줄 알고. 수요일 날 나오라 말아요. 그냥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권면이 아니에요.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면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비판으로 생각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딱 좋은 말 있죠. 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보면 상호 간에 이게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데 그 관계에서 계속 비판만 늘어나는지 실제로 권면이 그 관계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판 말고 권면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생각해 봐야지. 일단 너부터 잘하고
일단 니나 잘하고 그 다음은 생각해볼게.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비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 비판을 계속 나가니까 뭐예요? 악의 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악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멈추는 게 보면 어찌 본다면 생각이 너무 자기 위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비판이라는 그 말 하나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으면 그 비판도 권명으로 들려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 욕 안 했어요. 근데 욕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내가 입으로 말은 안 해도 눈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 눈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봐야겠구나. 덜 씻으면 온화하게 이렇게 십자가 피고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말에서만 나가는 것만 다 언어가 아니구나. 내 표정, 나의 태도에서도 더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옮겨져 있으면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귀를 잘못 들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여기 서로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지금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한쪽은 내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언변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소통은 안 돼. 그리고 비판이라는 말은 옳아요. 근데 그 옳은 말이 그 마음속에 박히지를 않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맨날 옳은 말을 들어요. 옳은 말을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서 쑥 안 들어올까? 오늘 아침에도 도너츠를 2개 먹었다가 그거 먹지 말라고 먹었다고 옳은 말을 들었어요. 그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쑥 안 들어올까? 참 어찌 본다면 우리 성도들 간의 소통이 이렇게 막힐 수도 있다. 단순히 우리 자매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정말 여러분이 옆에 계신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으로 이미 전락되어 있다면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바랄 게 없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로 불러주신 가장 고귀한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악의 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버리죠. 근데 보면 자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머물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해요. 왜 비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눈에 들보를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나는 이보다 더 많은 들보가 있구나.
제가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보면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빨리도 못 가면서 주행선에서 계속 가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사람 이것도 뭐냐면 또 거기다 약간 부추기는 게 뭐냐면 그것을 또 부추기가 갖고 딱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속도로 확 붙어요. 갑자기 급동이 왔다든지 이러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됐어요? 똑같이 가던 길도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보면 바라보는 현상들이 완전히 더 급가속으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달리냐? 이렇게 달립니다. 어디요? 화장실로. 급동이 왔잖아요. 화장실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리니까 상대에게 말하는 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다 상대방 찔러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째요?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한가요? 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태가.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것마다 어째요? 내 중심으로 보다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 중심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으로 보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앞에서 꼭 설교를 해야 될까? 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좀 목소리가 좀 들을만한 사람을 보내서 좀 설교를 시키지. 누구 중심이에요, 이제? 내 중심으로 다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이제는 손님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야. 한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복도에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손님은 판단해요. 제가 호텔에 가면 호텔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캔하고 판단을 해요. 이건 별 몇 개짜리 정도 되겠다. 근데 보면 주인은 어째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손님은 그 쓰레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얼른 줍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네. 나는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자꾸 뭐냐면 손님은요 요것만 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이어서 했던 것처럼 뭐냐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들보예요. 누구 눈에 들보예요? 내 눈에 들보예요. 여러분 속에 아까 운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댕길 때가 있었어. 더 심할 때도 있었고 나는 사고도 내봤잖아. 그러면 뭐냐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먼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내 안에 어떤 비판이나 판단이 들어오면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먼저. 그 먼저가 뭐냐면 요걸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예요. 이해했을까요? 근데 뭐냐면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꼭 성경 이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보가 있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티가 있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누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더 괴롭죠. 즉 내 마음속에 비판이 떠오른다면 판단이 생각이 나면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빼야죠. 맞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밝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가 더 있으니까. 근데 보면 이게 말씀을 보다가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이렇게 된다. 여기 딱 끝나버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비판하세요? 딱 그 뒤가 없어.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에 1절 말씀만 있고 뒤에 들보와 티 이야기가 없다면 뭔 답이에요 이게? 선악과만 먹었지 그 뒤에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밝히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냐면 말씀이 딱 앞에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수요일 날 나오든 말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11절 하든 말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맞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거기서만 딱 끝내버린다면 이 선악을 알겠나면 시과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진보가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요. 내 안에 먼저 어떤 판단이나 비판의 마음이 들어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눈에 들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이 먼저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가 밝히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티를 빼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면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 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 빼내 마네. 뺄 수도 없으면서도 빼지도 못하면서도. 그래서 맨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안에 들보가 있어버리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빼야 됐을 때 정말 우리는 거룩하고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거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50분이거든요. 10분 만에 얼른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 판단은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꼭 마침이 돼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스스로 이 율법을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건 먹었지만 책임은 못 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조그만 죄라도 내가 스스로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맞아요.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나는 그냥 이것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는 그러실 뿐이라고.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침이 돼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잘랐어요. 이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이 나무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 선악의 알걸 나무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걸 나무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이 예수님의 걸었던 길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선악을 알겠나무 휴가에서 그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계속 선악을 알겠나무 휴가를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열매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달되는 것은 뭐냐면은 선과 악만 구분하는 것만 계속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알게 하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근데요, 이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지혜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답이 있었을 때 지혜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문제는 없어요. 어떤 지식은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혜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찌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식이 말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과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맞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할까? 왜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까? 그 고민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었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아는 것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음 속에 그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다 된 것처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얼굴에는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기뻐하라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속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속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속고 사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좀만 길어지면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부터 이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자꾸 너무나 쉽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되면 휴가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휴가를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같이가 되기 위한 것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을 못합니다. 나는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외에 더 필요하십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더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 그 길로 가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죠. 맞죠?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죠. 아닌가요? 내가 못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죽음으로 해결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길로. 그리고 나서 이 선악의 열매의 나무 실과는 이제 그만 먹읍시다. 지금까지 먹은 것만으로도 족하게 먹었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읍시다. 아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이 생각날 때에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들보를 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밝은 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내가 그 길로 달려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 율법에서 아무리 요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네, 하지 말아야지, 이거 답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보면 이것이 없이 생명나무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 몰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더 큰 길을, 더 넓은 길을,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떡할 거예요? 딱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점진적으로 달려가는 삶.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은 이젠 이것은 끝났다. 끝났어요.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젠 생명의 길로, 생명과의 열매로, 그 생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힘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